계시록 19장 끝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마지막 전쟁을 우화 형태로 각색해서 전달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드렸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말세에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왕국 사이의 전쟁이라 하는 것을 계시록이 계속 말하고 있고, 드디어 이 19절에서 최후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난번에 계시록 16장 16절에서 이미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짐승과 그를 받드는 왕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9장 19절에서 똑같은 전쟁의 마지막 대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 큰 전쟁이 그분께서 재림하시기 전 세계적인 박해를 상징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탱크를 몰고 미사일을 쏘고 비행기가 와서 폭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무지막지한 박해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큰 전쟁이 말세에 있을 것이라,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핍박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순환을 당하면서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는 지금까지 순교자가 나왔던 그런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무후무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조금 줄여줄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계의 마지막 전쟁에서 묘사한 것이 대체로 이 계시록의 말씀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이스의 공상소설에 등장했던 거짓 선지자 원숭이 쉬프트는 나니아 사람들에게 가짜 아슬란 당나귀로 사람들을 속였고, 또 그래서 그들은 독재자 칼로르메네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거짓 선지자의 기만 행위가 대단히 효과적이어서 심지어는 신자들까지도 그리스도가 막아주지 않는다면 어리석게 당하는 것으로 그 정점에 이를 것입니다.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다가 왜 갑자기 신천지로 갔을까? 다 이런 흐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전 세계적인 박해로 참 교회를 파괴하려 드는 독재적인 적그리스도를 추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100년 전에 이미 어떤 주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문명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통틀어서 적 그리스도의 정신이 국가의 지원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격에 충성스러운 기독교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자세를 취하는 때가 올 수 있다.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요즘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박해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륙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또 중국의 가정교회만 보아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의 반역이 온전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한 개인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전쟁 이미지는 성경 구절마다 약간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결과는 같습니다. 시편 2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국가적인 차원,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겠으되 그 상황을 하나님은 가소롭게 여기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천명으로 하나님은 시편 2편 9절에서 말씀하듯이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려 붓을 그 아들의 통치를 확립하실 것입니다. 쇠몽둥이로 장독에 가서 옹기 그릇 두들겨 패면 그냥 사정없이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쳐부술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적 그리스도를 죽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해가 갑자기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로 통과하고 그 후에 다시 합쳐져서 바로의 무리를 수장시켰던 것처럼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자 강력한 여리고 성벽이 느닷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또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보듯이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주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교회를 포위하고 공격했던 자들을 느닷없이 즉각적으로 물리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신실한 이들의 영적인 전투에서 악의 점진적인 정복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왔던 의로운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그리고 그 패거리가 종말을 가져오는 커다란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서서히 조금씩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전쟁에서 백마탄 예수님이 철장을 들고 나타날 때에는 그들을 단순간에 전격적으로 무찔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후의 전쟁, 이것이 있고는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최후의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의 통렬한 효과, 그것의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 666, 이 표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는 것이죠. 불붙는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거기는 겨울철에 난방비 걱정은 없겠구나,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큰 음녀 바벨론이 몰락하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최후의 전쟁 또한 짐승과 그의 거짓 선지자들이 첩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기꾼들과 이 독재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짐승의 손은 성도들의 피로 빨갛게 젖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이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말씀드렸듯이 이 666을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안하지만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선전책 요제프 게벨스 혹은 사담 후세인과 그의 허풍 떠는 정보장관,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리스도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깨뜨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최후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께 포획되고 오직 사탄만 최후의 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무장해제 당함으로써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여왕뿔 붙는 못에 던져졌습니다. 산채로 들어간다는 말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록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4번의 불못 가운데 그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을 보면 불과 함께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분노가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쏟으시는 것으로 표현된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과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보듯이 최후의 심판 때 불이 강처럼 흘러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불못은 지옥에 불타는 처벌을 가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요한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는 이들이 받는 처벌이 그들을 박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공정한 처벌로서 영원한 고통이라는 핵심을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불못에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던져 넣어도 괴로움만 당하지 죽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죽고 싶은데 마음대로 죽어지지도 않는 그 고통, 그것을 영원히 당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그 벌을 받을 때 그 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라는 성경의 이미지는 신앙인들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처벌과 긍정적인 처벌 두 가지로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즐겼던 모든 쾌락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 노세 젊어 놀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없다.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 세속, 육신, 마귀의 일시적인 이익만을 위해 사는 세속적인 사람은 영원히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이 어디예요?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게 지옥이에요.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것,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것,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것, 그 지옥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즐거운 것,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더 이상 없다.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 뭐 더 이야기할 것이 없겠지요. 긍정적으로는 죄된 삶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로서 무시무시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보편적인 처벌 이미지는 불을 통한 고문입니다. 그래서 불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예수님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구약에서도 심판 내릴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계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으로 몰려서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방화범이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냥 죽인 거죠.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불을 좋아해? 그럼 한번 죽어봐 하고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기둥에 묶어놓고 불태워서 화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몰아서 죽이기도 하고, 성찬식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그것을 가짜 뉴스로 퍼뜨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통증의 순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사지절단통. 그러니까 몸의 어떤 지체 한 부분이 끊어지는 고통이 가장 큰 통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자결통, 몸이 불타는 통증. 두 번째. 세 번째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산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몸이 불에 타는 이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한다고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 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을 통한 고문,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을 묘사하기 위해서 12번이나 쓰셨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이 전혀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것과 똑같은 낱말이 불못에서의 영원한 고통을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면 거기 본문에 있는 영원한 불이라는, 이 불을 수식하는 영원한이라는 이 말, 헬라어로 아이오니온이라는 이 말이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영원한 생명, 여기 생명을 수식하는 영원한이라는 말 역시 똑같은 아이오니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대조할 때 똑같은 수식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무시무시한 대조이죠.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벌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쪽인데, 저는 영원한 생명 쪽인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지옥이라는 개념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옥은 우리가 직면해야만 하는 현실의 일부이고, 그 현실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만간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사들을 향해서 교인들이 지옥 설교 좀 그만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1912년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자기가 몰고 있는 이 거대한 배를 빙산이 결코 다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만하게 자랑했습니다. 그가 현실을 거부했기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라는 가르침을 경솔하게 걷어차는 사람은 단순한 죽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지옥의 무시무시한 현실을 그들이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말씀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만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동료들, 그들이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에 내 시신을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나중에 계시록은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군대를 섬긴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불못에 안 들어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다고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거짓말 잘 못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가족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 천천히 해도 괜찮겠는지, 한 5개년 계획 세워놓고 차근차근 해도 괜찮을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죽이는 칼은 죄에 대한 처벌로서 죽음의 천명, 다시 말하면 하늘이 내리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거부했던 은혜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정죄함으로써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도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너 그 이광호가 설교할 때 뭐 했어? 아유, 저 그날 깜빡 졸았네요. 이렇게 못 빠져나간다 그 말이죠. 신약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듯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봉급을 주는데 그 봉급 봉투를 빼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죽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마귀도 의리가 있지. 수고했는데 봉급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줘요. 근데 그걸 빼보면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나쁜 놈인 거예요. 이런 이미지들은 영원한 정죄, 영원한 고통, 영원한 수치를 통한 죽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불못, 시체를 뜯어먹는 새,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치와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합된 표현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여지는 준엄한 장면은 히브리서 10장 31절의 경고를 확인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제가 제일 겁나는 것, 하나님한테 딱밥 막는 그거 하나가 무서워요. 다른 건 겁나는 것 없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 와서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전혀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한 분이 어렵고 무섭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 설교 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입에 파수꾼 세우시고 헛소리 한마디도 안 나가게 해주시고 제대로 된 말씀이라면 좀 입술에 기름 발라서 조리 있게 잘 나가게 해주시고 설교 전에 항시 하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30년 동안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 대학 동기생 가운데 대불련, 그러니까 전국 대학생 불교 연맹인가 하는 거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다방에 앉아서 둘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상하게 종교 쪽으로 이야기가 넘어가서 기독교와 불교의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나절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불교가 맞다, 기독교가 맞다 하다가 막판에 하다 안 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광우, 너 잘났다. 그러니까 너는 그 잘난 천국에 가. 나는 지옥이 있다면 거기에 중생 제도하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가 그러고 끝났습니다. 제3자가 옆에 있었다면 누가 이겼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불교가 통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서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었습니다. 야, 지옥을 너무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절대 고통이 있는 곳이야. 너는 상상도 못해. 그러고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기는 싫어서요.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옥의 고통은, 그 불못의 고통은 절대 고통이다. 뭐 사지, 절단통, 뭐 자결통, 산통 이런 것은 거기에 고통에 비하면 이야기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실상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 있고 그걸 알아야 우리 곁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선후배들에게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주려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굳게 버티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준 책이지만 그러기에 지옥의 실상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하나님 편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신 흔적이 있는 성령의 지도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이 사실에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 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전도에 힘쓰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답게 남은 생에 당당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되 우리 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루바삐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끄는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